과거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 표지면에 이런 충격적인 타이틀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바로 이 특집 글을 기고하고 신죽음의 시대를 선언하였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70년대 이른바 신죽음의 신학이 신학계를 지배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사람의 죽음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다. 그도 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신학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글을 보면서 언젠가 화장실에서 보았던 그 낙서 내용이 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 밑에 보면 너 죽었다. 신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바로 너희 둘 다 잡히면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이런 글이 했던 적이 있죠. 우리가 그냥 웃고 지나갈 수만 없는 것이 바로 이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였던 주장, 그리고 그가 소개하였던 사람들, 그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유효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한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신의 철학자 또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죽었다고 말했던 그 신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는 초인, 그리고 인간이 되고 싶었던 그 능력과 권세를 집약하여 만들어 놓은 그 인간 욕망의 투사체로서 그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였던 겁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 가운데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이 없이도 이제는 세상을 설명하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노라.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선언했던 거죠. 그 이후에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완전함에 대한 이상이 신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신학은 인간학으로, 인간의 심리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신앙은 인간에 대한 신뢰로 대치되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바로 신학의 많은 그 논쟁들 가운데서 인간과 무익한 그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이상을 신에게 투사하여서 믿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이에르 바하 소고라고 하는 책에서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는 그 아픈 것들,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들을 잊게 만들어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병을 이기기 위하여, 사실은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서 그 마약과도 같은 것들을 먹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병을 고치고 세상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 대한 고통을 잊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종교의 많은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니체가 하였던 것, 포이에르 바하가 이야기했던 것, 칼 막스가 비판했던 그 내용 가운데 현상을 가지고, 왜곡된 현상을 가지고 본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일부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전체화시켜서 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 그들이 비판하였던, 죽었다라고 말하였던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따라가는 모습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와 그 욕망의 투사물로서 만들어진 그 신을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인간의 왜곡된 욕망과 그 거짓된 권력과 세상의 그 문화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종교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소식들, 왜곡된 종교인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신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성경이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왜곡된 신앙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고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또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놓고 우리가 섬기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그런 신앙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의 많은 종교들이 바로 이런 길로 걸어갔습니다. 과거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한 이 진리가 100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그 이름만 희미하게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백 년이 더 지난 후에는 엉뚱한 형상과 지어낸 이야기들이 내가 전한 이 도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불교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가면은 휴휴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양양 바닷가에 아주 경치 좋은 자리에 근래에 새로 세워진 절입니다. 그전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해안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절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용왕전이라고 하여서 용왕신 앞에, 동해의 용왕신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시주하고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인데 석가모니를 섬긴다라고 하는 절인데 정작 대웅전에는 사람이 없고 바로 용왕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룡산에 가면은 신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니까 제가 보통 뭐 등산을 하든지 관광지에 가면 절에 가서 그 절의 구조도 한번 봅니다. 대체 여기는 무엇을 모셔놓고 섬기나. 그런데 여기에 갔더니 대웅전은 없고, 보통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불, 고타마 시타르타를 모셔놓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웅전은 없고 그 중간에 바로 산신각, 삼신각이라고 하는 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중악단, 하악단이라고 해서 산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를 쫓는 게 아니라 산신을, 계룡산 산신을 섬기고 삼신 할머니를 섬기고 있는 거죠. 원래의 종교, 원래의 그가 전하였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는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여서 바로 그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 와서 절하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진멸하여 없애버렸던 바알의 신상을 시돈으로부터 들여와서 사마리아 성 중간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나와 절하고 예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와서 절하였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가 전하였던 메시지, 그가 하였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운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실 분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멜산 정상에서 바로 이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결투를 벌이게 되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기고 누가 승리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대 850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10명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11명만 나오다 한 명이 많은 팀이 이기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팀도 전반전에 승리하던 팀도 그러다가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명의 차이 때문에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10대 11의 싸움이 아니라 1대 850의 싸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850명은 이른바 당시의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아합의 위세를 빌려서 그 자리에 등장하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제전들을 동원하여서 제구들을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초라한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혼자서 그들 앞에 서서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승리하였겠는가? 이미 우리가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대결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숫자로 붙는 싸움이 아니었고 무슨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들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배후로 얻고 있었지만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신, 자기 보기에 좋은 신 그것을 자기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신들의 싸움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분단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죠.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였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에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그에게 오히려 가벼운 것에 불과하였다. 과거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진 연후에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어져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다가 그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북쪽에다가도 바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언약궤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앞에 와서 절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금송아지 신앙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합이 일어나서 이 금송아지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바알을 가져다 놓게 되었던 겁니다. 이 금송아지는 그래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백성들이 죽었던 그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땅 가운데서 몰아냈던 바알의 신앙, 과거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의 신앙을 그들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의 신앙을 가져오고 아세라의 우상들을 그 예루살렘에 세우고 거대한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그 앞에 와서 절하고 예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건물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보다 더 화려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로 바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다 가르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맞서게 되어졌던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가 힘드니 그곳에서 기도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 그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곳에 이제 아세라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를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거하게 하였던 거죠.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결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떠나면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보이지 않는 그 메마름의 시대를 견디고 통과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곳곳에서 굶주림과 사망이 넘쳐나던 그 시대,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누가 참 신인가 바로 결투를 신청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바로 일대 850의 그 대결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위용과 위세가 전혀 대비가 되어지지 않는 대결이 될 수 없는 싸움이 아니었습니까? 먼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른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몸을 서로 찢으며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나아가서 조용하고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사르고 그 주변의 물을 다 마르게 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갱신과 부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그 구절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왜 그 땅 가운데 메마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이런
시절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어졌느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무너져 버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투사물로서 바알을 앉혀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가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 땅은 말라가고 소원하였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공부하고 아픈 일들만 겪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면서 여호와를 향한 참된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포기하고 물러선 그 자리 가운데서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금 쌓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우러르고 그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졌다, 신앙이 깊다, 신앙이 뜨겁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우러러보고 예배하고 있고 누구를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고 엉뚱한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히려 공고와 아픈 일들만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게 되어졌는가? 바알은 그들 가운데 풍요와 번영과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합이 주장하고 가르쳤고 그 제사장들이 선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어졌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것 아닙니까?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고 해방의 하나님이었고 자유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생각하였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구원의 감격들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메마른 광야를 그들이 지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어지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정착하여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의 해방,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그렇게 세상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는 농경의 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한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을 쫓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 엘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해서 알이 되어지고 그것이 알라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 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름도 비슷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하고 변신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더하여 여호와 신앙에서는 그들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알의 신앙에서는 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를 향한 요구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였던 거지요. 그러니 그 안에서 그들은 이런 구약의 율법들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계명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그 신앙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그 예식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자기 삶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여호와 종교에 비하여서 바알의 그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것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함께하여 춤을 추며 음란하고 퇴폐적인 이런 모습들로 바로 그들이 그 신 앞에 제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면 그 신들을 향하여 자극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왕이 가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하여서 음란한 춤을 추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열광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어떤 신앙을 따라가게 되었느냐, 어느 종교가 더 매력적이고 어떤 종교가 더 열광적이고 재미가 있었을까? 바알의 종교가 그들을 매혹하는 요소가 있었고 그들에게 그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이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였다. 죽은 신 앞에 나가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였으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리도 없고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 땅이 말라가고 그들 가운데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무너졌던 제단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금 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그 단을 새로 수축하고 재건하여 올리는데 바로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단을 수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하필 12개였는가? 그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여 바로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12지파의 형제적인 언약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다른 지역에 서로 살아가고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 속하였던 많은 중다한 잡족들 가운데에서 다른 형식으로 또 살아가게 되어졌지만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 형제들이 갈라져서 서로 나뉘어 살게 되어지면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졌느냐? 남북이 갈라지고 형제들이 갈라지고 대적하고 싸우게 되어졌을 때 그 빈틈으로 엉뚱한 신앙들이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참 신앙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세웠던 것이 아니라 내 권력과 내 권세를 이용하기에 어떤 것이 좋은가라고 해서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어지고 바알의 신앙을 가져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바알의 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단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서로 대적하고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 갈라진 틈에 마귀 사단이 틈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속에 무너졌던 단을 수축하여 올립니다. 그런데 12개의 그 단을 연합하여서 세울 때 온전한 단이 만들어지고 그 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속에 예배의 참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개인이 단독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어찌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리 아름다운 거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기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한 이후에 그 제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불화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화해한 이후에,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죠. 불화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여서 갈라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나라 이 민족이 갈라져 있을 때 엉뚱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민족의 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민족 해방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엘리야가 12개의 돈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모습으로 그 생명과도 같은 물을 그 제단에 뿌리고 또 뿌리고 3번이나 겸하여서 뿌린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것이 3가지였음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이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셔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던 거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에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였던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서 바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하였던 말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전하고자 하였던 메시지였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그리고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몰아내고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것은 바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들 안에 무너졌던 제단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참된 기도의 그 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셨던 거죠. 너희들 안에 불화하고 갈라졌던 것들이 이제 화해하고 하나 되어져서 연합하여서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리라 약속하였던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연합하여서 거짓된 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막혀졌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땅 가운데 이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기대합니다. 풍요를 기대하고 메마른 땅이 다시금 풍요의 땅, 생명의 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하였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뒤에 교회가 부흥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무너뜨렸던 바로 여호와의 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 회복되어졌을 때, 참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또 나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오고 구하였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영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화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